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비전 있는 찬송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경성센터에 기쁨 충만 또 학생회 사역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 사이에 부흥이라는 말이 이렇게 회자되고 있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 사라 동역자하고도 식사를 하면서 우리 경성센터에 이 부흥의 불길이 나는 것 같아 서로 이렇게 축하했습니다. 하나님은 부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첫 강 말씀으로서 1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요절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역사가이며 의사이자 누가 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당시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였던 데오빌로를 수신자로 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 복음에 대하여 설명한 후 또 사도행전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었는지에 대한 초대교회 30년의 역사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증인들을 사용하셔서 이루신 역사에 대한 기록이므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또는 증인들의 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지만 특별한 결론이 없이 바울이 로마의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겁침없이 가르치더라 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28장 이후에도 복음 전파를 통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으며 복음의 증인들의 행전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 되어져 나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사역자께서 제가 전해야 될 메시지를 다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펼치며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복음서의 12 제자들과 오늘 사역자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도 다를 수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복음서의 12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12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불과 40일간의 차이밖에 없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펼치며 또 사도행전을 공부하며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부할 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세 제자들의 모습은 연약하고 인간적이고 실수투성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그 두려움 때문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안경을 쓰고 했더니 더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더 연약하고 인간적이고 실수투성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담대하며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용기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증언합니다. 마침내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일까요? 이런 담대하고 권능 있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공부하므로 성령의 폭포수와 같이 주어지는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복음의 증인으로의 부르심에 대한 큰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더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내가 먼저 쓴 것은 누가복음으로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복음사와 연관 지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신 후, 즉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로 승천하시기까지의 40일이라는 이 중요한 기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40일 기간의 마지막 남은 기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첫째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우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복음 신앙을 심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의미를 새롭게 가르쳐 주시고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에 대한 굳건한 신앙은 사도들의 복음의 증인들로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이 신앙이 없이는 사도행전의 역사도 이루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제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의식과 다가오는 박해와 장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자들은 마음이 몹시 어두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낙심천만하여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복음성가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그들은 절망과 공포에 잠겨서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의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신앙만 있고 부활 신앙이 없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지만 자주 비교의식과 손해의식 가운데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신앙에 더하여 부활 신앙이 있을 때 어떤 역경이나 고난 또는 심지어 죽음조차도 이겨내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줍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분적으로나마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요 소망입니까? 분명한 복음 신앙과 하나님 나라 상급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이 바로 이 부활의
믿음을 갖도록 도우셨습니다. 연약하고 두려움 많던 제자들이 능력 있고 담대한 사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희미하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의미와 부활에 대한 신앙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미션 is clear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인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이 신앙이 클리어해야 된다,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신앙을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둘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목적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보십시오. 내가 왕 노릇하고자 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몇 사람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내가 내 삶의 왕이요 또 주인이 된 것 같지만 실상은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며 사단과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분명히 맞출 때 우리는 요동함이 없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요한 시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신앙, 하나님 나라 신앙으로 제자들을 무장시키셨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신앙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완전 무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분부하십니까? 4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실패의 땅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이 있는 곳입니다. 제자들은 이곳을 떠나서 마음의 고향 갈릴리로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7절은 말씀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복음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연근 목자님 소감에서 이문동과 휴게동을 떠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무엇에 가장 우선적인 관심이 있었습니까?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는 제자들의 물음에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조국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온통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 과거 다윗 왕국과 같은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로마 제국을 대신할 수 있는 강대한 지상 나라를 이루는 것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면 유대 민족이 그토록 갈망하던 정치적 메시아로서 이 일을 능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그대로 간절한 소원과는 달리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권한에 두셨으니 제자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적인 일과는 다를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민족적인 차원에서의 소망하는 일들도 있고 각 시대에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 또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UBF 1세대는 산업화의 시대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민주화의 달성이라는 시대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대는 개인의 자율과 자유를 앞세우며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저는 UBF 목자로서 대학 시절 당시 우리 젊은이들의 최대의 수고는 군부 독재 타도와 민주화 그리고 통일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대부분 학생들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할 수 있다, 희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학원가는 이 시로 데모와 군부 독재 타도 시위를 외치며 들끓었습니다. 저도 UBF에서의 목자의 삶을 살면서도 이 시대 정신을 외면할 수 없어서 6.3 인천 사태 등을 비롯하여 자주 데모에 참여하곤 하였습니다. 저희 성격을 아시는 스텝 목자님은 저에 대해서만큼은 데모에 참여하는 것을 눈감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열렬당원 시몬이라 이름 지어주셨습니다. 제 원래 이름이 사이먼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릇한 가스와 먼지를 뒤집어쓰고 형제 장막으로 돌아오는데 불현듯 강한 정욕의 유혹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사회 정의를 부르짖으며 금방까지 애꿎은 전경들을 향하여 돌을 던졌는데 저희 내면에는 군부 독재보다도 더 지독한 죄성과 유선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면서 저희 죄악된 내면과 시대의 요구라는 딜레마 앞에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죄로부터 인간 해방 없이는 그 어떠한 인간 선이나 진정한 정의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제 자신도 부패한 죄성에서 구원하여서 새민족 새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마음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캠퍼스 복음화 및 세계 선교의 동참을 통하여 복음적인 제자를 양성하는 역사에 남은 생을 헌신하고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소망하는 일 또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했을 때 그토록 우리가 소망했던 산업화와 민주화도 이루어 주시고 우리나라를 선진국이 되게 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남은 남북 통일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일된 세상 나라로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간구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요? 둘째,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생겨서 막혔던 문제들이 일사천리로 풀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앙과 성령을 무슨 신령한 요술방망이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8절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나만의 한계적인 세계에 갇혀 살던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기를 잘하는 연약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말씀 속에는 나의 능력과 의지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는 나의 삶의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임하시면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삶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보다도 더 근원적인 라이프 시프트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전환을 이루어 주십니다. 즉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은 우리 삶의 주인을 교체하는 주인 교체 의식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 즉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소망 가운데 바로의 권세로부터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0년 광야 훈련을 통해서도 바로를 섬기던 옛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는 새로운 삶의 전환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의 한계였습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자신의 한계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소식은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변화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요구와 특징이 무엇인가요? 이는 내가 누구인지 너 스스로를 증명해 살 길과 출세의 길을 찾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준과 법에 맞춰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일생을 수고하고 땀 흘립니다. 요구에 맞는 스펙을 쌓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며 경쟁합니다. 이 경쟁 구조 속에서 울고 웃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불행히도 대부분은 인생의 열등감과 교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그렇게 일생을 살다가 죽어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삶의 근본적인 일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신라권의 삶. 이 신라권의 의식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아기를 낳지 말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삶의 근본적인 일대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를 증명하거나 나를 드러내는 수고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나 중심이라는 자의 한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며 열등감이나 우월의식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데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내 삶의 진정한 주인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서 오너십 체인지라고 합니다. 나의 오너가 체인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혁명적 변화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바로 이러한 삶의 경이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은 주인이 교체된 이러한 사람들을 복음의 증인들로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었을 때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나로 살고 나로 죽는 인생에서, 나로 웃고 나로 우는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인생, 예수로 웃고 예수로 우는 인생으로 혁명적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복음서에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 간의 결정적인 차이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삶의 관심이 나의 삶에서 복음과 복음 역사, 즉 전도와 선교적 삶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은 제자들의 최종 관심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두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 땅 한국에서 그리고 머나먼 유국의 낯설은 곳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눈물과 사랑의 수고를 다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해답을 찾으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 소감을 나누면서 서재임스 목자님의 소감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였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자님이 경희대 의대 교수 목자로서 섬기실 때였습니다. 당시 의대 학생이었던 한국경 학생을 만났을 때, 한민족의 국경, 우리 한사라 선교사님은 한국 경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한국경 학생을 만났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님은 지체 없이 성경 공부에 초청을 하셨는데, 또한 놀라운 것은 한국경 학생 또한 기다렸다는 듯 지체 없이 성경 공부에 응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서제임스 목자님과 하나분한 목자님 사이에 시작된 경성센터의 복음 역사 및 제자 양성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경이로운 하나님의 역사요 동역의 역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성령의 역사요 만남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능력으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면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전도인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선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어떻게 전 세계를 선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민족의 능력으로서는 어렵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한국 민족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을 때 우리 한국 민족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복음의 전달자요 증거자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낼 것이다. 우리가 나의 안락과 행복만을 위하는 기복적 그리스도인의 삶만을 추구한다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더구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순교자의 삶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 그리스어로 마르티스, 순교자 라틴어로 마르티르, 그리고 증인, 순교, 마르티르돔은 모두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탄생은 복음의 사람들에게만 성령 임재하심과 선교 명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방향성은 언제나 땅끝, 즉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을 향한 선교 지향적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로 선교적 삶을 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사도행전적이고 초대교회적인 건강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12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땅끝까지 관심과 소망을 나의 것으로 삼아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로 결단한 그러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기로 결단한 그러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을 복음의 증인 삼으셔서 바로 이곳 경성센터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나아가서 세계 각처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선교 역사에 우리들을 복음의 증인들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올 한해 열심으로 간구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덧입고 1:1 성경 선생이요 제자 양성가로서 열매가 풍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9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세계 선교를 위임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 즉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섰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올려지신 것처럼 심판을 하시게 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열심을 품고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12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머물던 다락방으로 모입니다.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인 무리 수가 약 120명 정도였습니다. 아마 오늘 주일예배에 모인 그 정도 딱 숫자였던 것 같아요. 120명.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을 이루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힘쓴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기도의 그릇을 이루는데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두려움 때나 혼란스러움이 몰려올 때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말씀을 붙들고 끈기 있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경성센터의 재장성 역사를 축복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경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서울의 이름입니까? 경성, 깨우다, 깨우치다. 아셨죠? 경성의 서울의 이름이 아니고 깨우다, 깨우치다의 의미로서 경성센터입니다. 말 그대로 깨우치다는 의미의 경성의 역사를 이 시대에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욱 경성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매일의 새벽 기도와 금요 철야 기도 모임의 합심 기도를 통하여서 불길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새벽은 힘들어, 금요일 저녁은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 그 생각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어느 센터 소속인가? 바로 경성센터. 깨우다, 깨우치다. 늘 깨워서 우리가 아침 새벽 기도와 금요 철야 기도 모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성령 세례의 준비 속에서 왜 사도 베드로는 갑자기 가롯 유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까요? 15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 마음 가운데 가롯 유다의 문제가 합심하여 성령의 그릇을 이루는데 장애물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0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유다의 문제를 인간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주권편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경홀히 여기고 자신의 길로 간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뽑자고 제안하였습니다. 24절에서 26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맏대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의탁하여 제비를 뽑아서 맏대아를 12번째 사도로 세우십니다. 이로써 온전한 성령의 그릇을 이루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도 성령의 그릇을 이루고 또 충만함을 받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한 주권편에서 생각하고 해결함을 받아야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세례와 영적인 부흥은 진실한 회개와 간절히 합심하여 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사가 올 한 해 가운데 우리 경성센터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12 사도들 및 120 성도들을 통하여 어떻게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증인들을 준비시키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십자가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고 부활신앙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들로 쓰임받도록 분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땅끝까지의 소망을 품으시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들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복음의 증인된 삶은 죄와 죽음의 세력에 묶여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려 새 생명과 영생을 살게 하는 인생 최고의 가치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생명 구원 역사에 쓰임받고자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인생을 소모성 상품이 아닌, 이 세상은 전부 소모성 상품 취급하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그리고 쓸모 있을 때 쓰다가 용도 폐기 처분하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요즘은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이런 경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소모성 상품이 아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걸작품의 인생으로 축복하십니다. 걸작품의 인생, 그걸 우리는 서경희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브랜드 신앙, 명품 인생. 베드로 선교사님, 우리는 브랜드 신앙을 가지고 명품 인생을 삽시다. 차 안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야, 그래야 되겠구나. 우리가 스포츠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축구에도 이 폼과 테크닉은 일시적이지만은 클래식은 영원하다. 클래식은 못 당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브랜드 신앙, 명품 신앙이라고 합니다. 일시적인 조류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증거하시고 그들에게 심어주셨던 부활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들로서의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걸작품의 인생이요 브랜드 신앙이요 명품 인생임을 믿습니다.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 이 말씀을 꼭 영접하시고 걸작품의 인생을 사시고 브랜드 신앙을 가지고 명품 인생을 사시는 우리 젊은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권능 있는 주의 종들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성센터와 한국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요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은혜를 인하여 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성령의 사람들로 변화시키셔서 복음의 증인들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간과 없기는 올 한해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소원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씨 뿌리는 자의 수고와 거두는 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들 고백하며 이 종은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